오늘은 추천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할 겁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직장에 가실 때에도 때로는 또 추천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추천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잘 받다 보면 추천서 좋은 말들 많이 써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 사람은 능력이 많고 이 사람은 정말 근검하며 모범이 되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써주십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받다 보면 물론 어디에 지원을 한다고 할 때는 두렵고 또 긴장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추천서를 자꾸 받다 보면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이 써준 이 추천서가 또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추천서를 의외로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섭섭함을 넘어서서 미움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굉장히 좀 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 매이는 것 자체, 좋게 말하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천서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거나 그리고 미움까지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썩 그렇게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심지어는 그 추천서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랬었던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또 때로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괜찮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은 추천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함과 여러분들의 귀함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은 추천서 한 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20년, 30년의 삶과 이 땅에 한 생명으로서 존재하도록 태어난 것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추천서를 받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막 확신이 들어서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추천서뿐만 아니라 내 확신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잘하고 좋은 열매가 있고 좋은 결실이 주어지면 확신이 굉장히 서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일이 어려워지면 확신도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과 일, 이 확신이 항상 일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확신이 꼭 일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잘할 때는 확신이 강해졌다가 내가 못할 때는 확신이 약해진다? 확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요? 확신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신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바울도 추천서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합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을 좀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왜 자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천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추천해야 되겠냐?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면 할 수도 있죠.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가 자기 PR을 잘 해야지 뭔가 되는 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뽑힐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거냐 지금? 그런데 바울은 어떤 거냐?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추천할까? 내가 꼭 그래야 되겠니?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야만 되겠니? 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50년, 그러니까 주후 50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주후 50년을 전후한 시기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으로 고린도까지 내려올 때 예전에 그리스는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했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잖아요. 마게도니아 지경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도망 온 거예요.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까지 도망 온 겁니다, 사실은. 도망을 왔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또 굉장한 분열이 생겼고 분파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못 봤다.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축에 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추천서? 내가 나를 위해서 추천서를 쓸까? 여러분들이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2차 선교 여정 때 핍박 가운데 내려왔을 때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써주신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천 좀 하지. 제 마음은 자천 뭐가 어렵다고 이럴 때 그냥 자천 좀 하지 왜 자천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고집 세죠. 여러분 한 고집들 다 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고집 좀 꺾어라. 요즘도 집에서 가끔은 듣기는 합니다. 집안에서 고집 좀 꺾으시오 라는 이야기를 좀 듣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신념입니까? 지나친 자기 신념일까요? 지나친 자기 확신일까요? 지금 자존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 확신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 신념과 싸우는 거예요. 내 신념, 내 확신, 내 자존심과 싸우는 게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남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추천도 하고 추천서도 써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고집을 부리냐는 거예요. 웬 뚱딴지 같은 자기 신념이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자기 신념 때문에 이런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예. 자기 신념이 아니라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면 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르냐?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일 때는 뭐가 문제냐? 요걸 좀 보자는 거죠. 예. 사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은 여러분 말 속에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약간 예측이 가능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추천서를 쓰기도 했다. 로마서 16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주보에 보시면 말씀 본문 아래쪽에 참고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가 추천서였던 거예요. 베베를 추천하는 추천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바울도 했어요, 그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천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에크리 읽기라는 책의 그 주체의 전복이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주체라는 없다. 인간에게 주체란 없다. 자기 자의식이 뭐냐? 자의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체란 없고 타자를 자기 자신으로 투사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 모습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나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 사람에게도 영향받고 저 사람에게도 영향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자아라는 거는 형성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지 않으면 왜곡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닫혀 있으면 나의 자아는 그만큼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 스스로 만족이 되고 또 외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치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지나친 자존심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꼭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어쨌든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꼭 이게 내 신념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이게 내 확신 때문에 된 거냐 이걸 꼭 돌아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되면 그냥 좋아하고 안 되면 좀 우울해지고 이제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다 나쁜 것이고 좋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해서 된 거니까 결국은 나쁘게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누구나 어떻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뭐냐? 만약 바울이 추천서를 거부하는 것이 나는 자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나친 자존심이나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강한 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강해. 난 이런 능력 있어. 이거를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그런데 바울이 그렇습니까? 바울이 과연 그렇냐고요.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는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9절인데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적어놨네요. 네. 주보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예, 주보에 하단 참고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자천 안 하겠다 이거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치거나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약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고 자기가 약하다는 말은 즉 그리스도 예수께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 예수께 열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락강 이야기한 거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타자에 대한 것들, 다른 이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가치관과 다른 이들의 아픔과 이야기들이 내 안에 다 품게 되어지는, 그게 내 자아를 형성하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지평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컨피던스, 확신입니다. 컨피던스, 주보에 잠깐 보시면 2번에 3번 한번 보실까요? 2번에 3번 보시면 컨피던스의 그 어원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컨은 뭐죠? 함께잖아요. 그죠? 함께. 피던스는 뭡니까? 피데레, 믿다잖아요. 함께 믿고 믿어주는 게 확신입니다. 나 혼자만의 자기 신념과 그리고 자아는 아니에요.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이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믿고 믿어주는 거, 같이 품어주는 거. 저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이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를 컨피데레, 서로서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 맞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치더라도 우리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컨피데레.
바울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열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추천해봤자 제가 나를 추천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내가 나를 추천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뭐 이런 거를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약한 거를 누가 자랑합니까? 회사에 다 떨어집니다. 예, 회사에 가셔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럼 뭐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약한 거 자랑하라며? 사도 바울이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네,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 주님 영으로 하라고요? 아, 영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소설가의 힘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름다운 소설을 읽고 나면 그것이 슬픈 내용이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설을 읽고 나면 그것이 슬픈 내용이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다, 토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좋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슬픔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빚으신 피조물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의, 이 세상의 책이 지금 아름다운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있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또 때로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데 때로는,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저희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 하면은 빨리 끝내주십시오 막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욥기 다 읽고 나면 다들 너무 좋아하신대요. 왜요?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왜요?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묘하거나 아니면은 신비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야기처럼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이렇게 내가 약한 거를 기뻐하다니, 이런 어리석은. 그런데 나는 왜 그게 기쁠까?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과 시야와 지평이 열리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슬퍼요. 그러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우리 같이 느껴요. 같이 느낍시다. 혼자는 때로는 힘들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느끼고, 다음 주에 우리 정교회 수련회 제가 오늘 가이드북 오늘 내놨는데 한 부씩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시고 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셔도 되고요. 대신 수련회 때 꼭 가져오십시오. 제가 여분을 복사를 또 해고 갖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오시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실은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걸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약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약할 때에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일들, 차라리 죽고 싶고, 또 때로는 아픔이 너무 많은데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주보에 참고 문헌 있는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에게는 비웃음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얕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망,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너가 이거 지금 살려고 하는 거냐? 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일과 같은 이런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 지금 이런 일을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름다운 소설을 보면서 슬픔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그분에게 열려 있으면 그분의 삶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닮아지는 삶, 내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내가 나를 자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실 줄 분명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